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원죄에 대한 또 한마디 설명. 예수께서 마리아 발도르다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머니의 말씀은 간절한 표현 안에서 가장 복잡하게 된 사람들의 생각에서까지도 일체의 흔들림을 사라지게끔 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도 그들의 인간적인 척도로 추론하고자 하고 하느님조차도 그렇게 추론하셔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더할 수 없이 무한히 초월하는 방식으로 추론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대단히 아름답다. 그리고 인간적인 견해에 따라 추론하지 않고 정신에 따라 추론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적절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는 곳에 뿌리박고 있지 말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완전하다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교만이다. 오히려 반대로 완전에 관하여 말하자면 하느님의 생각밖에는 없다. 하느님의 생각은 원하기만 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와 입술 위에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의 눈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식하고 보잘것없고 속이 막히고 유치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지혜는 정신의 교우가 방향을 못 잡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 위에 널리 나누어지기를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상도 없고 교양으로 얻은 주의는 더구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과 순결이 가득 차 있으며 하느님을 온 힘을 기울여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알 자격을 얻고 난 후는 그분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며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위대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아 살펴보아라. 파티마에서, 루르드에서, 과달루프에서, 까라바찌오에서, 라살레트에서, 그러니까 참되고 거룩한 발현이 있은 어디에서나 발현을 본 사람들, 즉 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와 교양과 사회적 지위로 보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축에 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이 이름 없는 사람들,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은총이 나타나서 그들을 선구자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리와 같이 몸을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당신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천상의 원조와 인도자의 가르침과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당신의 인자 때문에 찬미 받으십시오 하고, 그리고 천만에 그것은 선입관이고 이단이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지 말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냐.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유식한 자 되는 것이 말이냐? 왜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냐? 내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미친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간질병자들을 고쳐주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고 정신박약자들에게 지능을 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들도 쫓아내고 고기들도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빵더러 많아지라고 물에게 포도주로 변하라고 폭풍우더러 잠잠해지라고
물더러 포석을 깐 지면처럼 단단해지라고 명령하고 하지 않았느냐.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하느님, 즉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전에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던 종들을 통하여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의 사라이에 수태하지 못하는 태가 아기를 가지게 되어 사라가 되고 내가 그와 계약을 맺기로 되어 있던 이사학을 낳게 되지 않았느냐. 나일강의 물이 모세의 명령으로 피로 변하고 더러운 동물들이 우글거리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역시 그의 말에 따라서 짐승들이 흑사병으로 죽고 사람들의 살이 궤양이 되어 떨어지고 밀이 황폐하게 하는 우박으로 쓰러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나무의 잎이 메뚜기들에 먹혀 전부 없어졌으며 빛이 사흘 동안 꺼지고 맏아들들이 죽어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라고 바다가 갈라지고 쓴 물이 달게 되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풍족하게 떨어지고 메마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야훼가 해가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느냐. 또 어린 다윗이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밀가루와 기름을 많아지게 하고 소렙타의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그가 명령하니까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불이 하늘에서 희생제물 위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신약은 꽃 하나하나가 기적인 꽃핀 작은 숲이 아니냐. 도대체 누가 기적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대관절 무엇이 하느님께 불가능하단 말이냐. 누가 하느님과 같단 말이냐. 이 말을 숙이고 경배하여라. 큰 추수의 때가 와서 사람이 존재하기를 그치기 전에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후의 예언자들과 그리스도 이전의 예언들, 그리고 창세기의 첫 마디서부터 시작된 성서의 상징 체계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이제까지 해명되지 않은 어떤 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면 이 선물을 받아들여 거기서 수확을 얻어낼 것이요 단죄를 얻어내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유다인들이 한 것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자 하였고 신비와 초자연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나를 당할 수가 없으므로 나를 마귀 들린 사람과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나는 은유적인 나무라고 말하였는데 이제는 상징적인 나무라고 말하겠다. 아마 너희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 상징은 명백하다. 하느님의 두 아들이 나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경향이 선을 향한 것인지 악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에 대하여 증거가 되는 왕수와 금의 무게를 알려주는 금은 세공인의 저울과 같이 이 나무는 그것에 대한 하느님의 계명을 위한 사명이 되어 아담과 하와의 기질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려주었다. 내게는 벌써 너희들의 이의가 오는 것이 들린다. 단죄가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도록 사용된 방법은 유치하지 않았는가? 하고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불복종을 지금 저지르면
그들의 경우보다 덜 중대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그러나 사탄의 독이 언제나 다시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피 속에서 그 결과가 절대로 완전히 중화되지 않은 어떤 병들의 경우와 같다. 그들, 두 첫째 조상은 은총을 차지하고 있었고 절대로 실총으로 신선미를 잃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순결과 사랑의 셈인 은총으로 부축을 받아 더 강했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무한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한 것은 훨씬 더 중대한 것이었다. 주고 먹은 과일도 상징적이었다. 그것은 사탄의 선동으로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려 그들이 하고자 하였던 경험의 과일이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금하지 않았었다. 나는 다만 그 사랑에 악의가 없기만을 원하였다. 내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던 것과 같이 그들도 아무런 음란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애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했었다. 은총은 빛이고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알아서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를 구별할 줄을 안다. 은총이 가득한 여인은 은총인 지혜가 그를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았고 거룩하게 행동할 줄을 알았다. 그러므로 하와도 어떤 것이 알아서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이 아닌 것은 아는 것이 무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충실하지 않았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믿고 그의 약속을 깨뜨렸으며 선이 아닌 것을 알고자 하였고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을 사랑하였다. 내가 그다지도 거룩한 것으로 그에게 주었던 사랑을 가지고 하와는 문란한 것, 품격이 떨어진 것을 만들었다. 하와는 지상 낙원의 꽃밭에서 행복스럽게 뛰놀며 잎들을 흙탕 속에 끄는 일 없이 꽃이 만발하는 초목과 같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주위에서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떨어진 천사가 되어 진창과 오물 속에서 뒹굴었다. 너희들은 내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지각 없는 아이들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자 귀를 막았다. 그들은 북소리를 듣고도 춤을 추지 않았다. 그들은 우는 소리를 듣고 웃고자 하였다.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악의 없이 순순히 비꼬지 말고 의심을 많이 가지지 말고 빛을 받고 또 받아라. 이 문제에 대하여는 넉넉히 말하였다. 너희들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악마적인 정욕을 이기기 위하여 죽은 그에게 너희들이 어느 정도 감사해야 할지를 너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묶여서 죽음으로 끌려가고 하느님인 어린 양이 묶여서 도살장으로 끌려간 그 사슬의 첫째 꼬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였다. 내가 거기 대하여 말하기를 원한 것은 현재 너희들 중에 90%가 하와와 같이 사탄의 입김과 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욕심을 실컷 채우기 위하여 산다. 너희는 천국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진창을 위하여 산다. 이제는 너희들이 영혼과 이성의 감각을 지닌 인간들이 아니라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는 개들이다. 영혼을 너희는 죽였고 이성을 너희는 타락시켰다. 정말 너희에게 단언하지만 짐승들이 사랑의 성실성에 있어서 너희들보다 낫다. 요셉에게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림. 내 앞에는 마리아가 있는 나자렛의 작은 집이 나타난다.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와 같이 아주 어린 마리아이다. 마리아를 보기만 해도 이 집의 동정녀의 향기로 내 마음은 가득 찬다. 천사가 그의 금빛 날개를 물결 모양으로 흔들었던 방에 아직 남아있는 천사의 향기, 마리아를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그의 위에 모아졌었고 지금은 그에게서 발산하는 숭고한 향기이다. 전에 하늘에서 그렇게도 환한 빛이 내려왔던 방이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저녁 때이다. 마리아는 그의 작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팔을 십자로 가슴에 포개어 얹고 얼굴을 아래로 몹시 숙인 채 기도를 드리고 있다. 마리아는 지금도 천사가 알리러 왔을 때에 입었던 것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이다. 꽃병에 꽃핀 나뭇가지도 그렇고 가구들도 같은 순서로 놓여 있다. 다만 토리대와 가락이 한 구석에 놓여 있는데 토리대에는 삼실뭉치가 감겨 있고 가락에는 반짝거리는 실이 감겨 있다. 마리아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새빨갛게 된 얼굴로 일어난다.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으나 그의 파란 눈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그는 기름 등잔을 가져다가 부싯돌로 불을 켠다. 마리아는 작은 방 안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도록 주의한다. 옮겨졌던 침대의 담요를 제자리에 다시 정돈해 놓는다. 꽃핀 나뭇가지가 담긴 꽃병에 물을 더 넣고 밤에 찬 공기를 쐬라고 꽃병을 밖으로 가져간다. 그리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온다. 마리아는 선반 달린 가구에서 수놓던 것을 집어들고 불이 켜진 등잔도 든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간다. 집을 끼고 있는 작은 정원에서 몇 걸음을 걷고 나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작별하시는 것을 내가 본 일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그때 있던 어떤 물건이 없기는 하지만 그 방을 나는 알아본다. 마리아는 등잔을 가지고 또 다른 작은 옆방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탁자 귀퉁이에 놓여있는 그의 일거리와 더불어 홀로 거기 남아있다. 왔다 갔다 하는 마리아의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고 무슨 물건을 씻는 것처럼 물을 휘젓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다음 뗄나무를 떼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나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나는 마리아가 불을 피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다음 마리아가 돌아온다. 정원으로 나갔다가 사과 몇 개와 야채를 가지고 돌아온다. 사과는 탁자 위에 있는 끌로 쪼아서 가공한 금속 쟁반에 놓는데 그 쟁반은 끌로 조각한 구리로 된 것 같다. 마리아는 부엌으로 다시 간다. 그 방은 역시 부엌이었다. 이제는 아궁이에 불이 열린 문으로 명랑하게 투사되고
그림자들을 벽 위에서 춤추게 한다. 얼마 지난 후에 마리아는 작은 갈색 빵 한 개와 뜨거운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돌아온다. 마리아는 앉아서 빵 조각들을 우유에 담근다. 그것들을 천천히 먹는다. 그런 다음 우유잔을 반쯤 남기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야채를 가지고 돌아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빵과 같이 먹는다. 마리아는 우유로 목을 축이고 나서 사과를 집어먹는다. 어린 여자아이와 같은 식사이다. 마리아는 먹으면서 마음속 생각에 깊이 잠기며 미소를 짓는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눈을 벽 쪽으로 돌려 거기에다 어떤 비밀을 전해주는 것 같다. 가끔 심각한 얼굴이 되고 거의 침울하게 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미소가 다시 온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문을 연다. 요셉이 들어온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 요셉은 탁자 저쪽에 마리아를 향하여 등없는 걸상에 앉는다. 요셉은 한창 나이의 미남자이다. 기껏해야 35쯤 되었을 것이다. 짙은 밤색 머리와 같은 빛깔의 수염이 검정에 가까운 밤색의 부드러운 두 눈을 가진 균형 잡힌 얼굴을 둘러싸고 있다. 이마는 넓고 반들반들하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인데 작으며 올리브빛이 아닌 갈색인 뺨은 포동포동하고 광대뼈는 볼그레하다. 키는 대단히 크지 않지만 튼튼하고 체격이 좋다. 요셉은 앉기 전에 겉옷을 벗었는데 나는 그런 겉옷을 보기는 처음이다. 둥근 모양이고 목은 갈고리나 또는 그런 종류의 물건으로 잠그게 되어 있고 두건이 달렸다. 겉옷은 엷은 밤색이고 바래지 않은 양털로 짠 물이 스미지 않는 옷감으로 지은 것이다. 그 겉옷은 일기불순을 막아주기에 적합한 산골 사람들의 겉옷과 비슷하다. 앉기 전에 요셉은 달걀 2알과 포도 1송이를 마리아에게 준다. 포도는 너무 익기는 했지만 잘 보존된 것이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한다. 포도는 누가 가나에서 가져온 것이요. 달걀은 내가 그의 마차를 고쳐주었다고 백부장이 준 것이요. 바퀴가 하나 망가졌었는데 일꾼이 앓고 있거든요. 달걀이 아주 싱싱하오. 백부장이 닭장에서 꺼내온 것이요. 마셔요. 몸에 좋을 거요. 요새 내일에요. 이제 식사를 한 걸요. 하지만 포도는 먹을 수 있지요. 맛있소. 꿀처럼 달아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해서 가져왔소. 내일 것은 바구니로 하나 가져오겠소. 오늘 저녁은 백부장의 집에서 곧장 왔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수가 없었소. 마리아는 곧 일어나서 부엌으로 간다. 마리아는 또 우유와 올리브와 치즈를 가지고 돌아온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달걀을 1개 드세요. 하고 말한다. 요셉은 안 먹겠다고 한다. 달걀은 마리아의 것이다. 요셉은 빵과 치즈를 맛있게 먹고 아직 미지근한 우유를 마신다. 그런 다음 사과 1개를 받아 먹는다. 이것으로 식사가 끝났다. 마리아는 식탁에 식기를 치운 다음 수놓던 것을 집어든다. 요셉은 마리아를 도와주고 마리아가 부엌에서 방으로 돌아온 다음에 부엌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정돈하고 저녁이 쌀쌀하기 때문에 불을 쑤셔 일으키는 동안 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요셉이 돌아오자 마리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요셉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한다. 그는 그의 조카 이야기를 한다. 마리아의 일과 꽃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다. 백부장이 그에게 약속한 매우 아름다운 꽃들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은 우리네에게는 없는 꽃들이요. 백부장이 로마에서 가져온 것이요. 그 꽃 모종을 주겠다고 약속했소. 지금은 계절이 알맞으니 그것을 당신에게 심어주겠소. 그 꽃들은 빛깔이 아름답고 냄새가 대단히 기분 좋아요. 지난 여름에 그 꽃들을 보았소. 여름에 피는 꽃이거든요. 그 꽃들이 당신 집에 온통 향기를 가득 채워 놓을 거요. 나는 그 꽃나무들을 심고 젖붙일 수 있을 거요. 계절이 알맞아요. 지금이 좋은 시기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침묵이 흐른다. 요셉은 수놓는 헝겊 위로 숙인 마리아의 금발을 바라본다. 천사와 같은 사랑이 깃든 눈길이다. 분명히 어떤 천사가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볼 것이다. 마리아는 어떤 결정을 취하는 것처럼 수놓던 것을 가슴에 얹고 말한다. 요셉, 저요 당신께 말할 게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할 것이 있은 때가 없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드가리아의 아내인 우리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요셉은 눈을 크게 뜨고 말한다. 그 나이에? 그 나이에요. 하고 마리아는 미소 지으면서 대답한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에게 이 기쁨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오? 그 소식이 확실하오? 심부름꾼이 왔어요. 속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도와주고 또 내가 엘리사벳과 같이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허락하시면. 마리아, 당신은 내 아내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이요. 언제 떠나고 싶소? 할 수 있는 대로 일찍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여러 달을 머무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당신 돌아오기를 손꼽아가며 기다릴 거요. 안심하고 떠나요. 내가 당신 집과 정원을 잊지 않겠소. 당신의 꽃들을 당신이 돌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거요. 다만 좀 기다려요. 나는 가을절 전에 내 일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러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당신이 며칠 기다리면 거기까지 당신과 같이 가겠소. 빨리 돌아와야 하니까 더 멀리는 못 가오.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혼자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더 안심이 돼요. 돌아올 때 당신이 통지를 해주면 마중을 나가겠소. 요셉, 당신은 정말 착하셔요. 주님께서 그 가품으로 당신께 축복해 주시고 당신에게서 고통을 멀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두 부부는 서로 천사들처럼 미소를 보낸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른다. 그런 다음 요셉이 일어나서 겉옷을 다시 입고 두건을 머리 위로 올린다. 요셉은 같이 일어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나간다. 마리아는 그가 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듯이 한숨을 쉰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 분명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마리아는 문을 닫고 일거리를 접고 부엌으로 간다. 불을 끈다. 혹은 덮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지 살펴본다. 등잔을 들고 나오면서 문을 닫는다. 마리아는 밤에 찬 바람에 펄럭이는 불꽃을 손으로 보호한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또 기도를 드린다. 환상은 이렇게 끝난다.